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죠. 누가 왔는지.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소원합니다. 자, 이제 준비됐으면 성경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 하는 거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지만 1절부터 말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말씀을 조용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6절에서 9절 계속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사야에서는요 어떤 분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이요? 66권입니다.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나눠지는데요.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입니다. 구약에 대한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축소판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요 신약에 대한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의 모습을 이미 예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에 대한 가장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장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사야 66장 중에서 눈에 띄는 장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장인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그때의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수를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니. 예.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적인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을 때 머뭇머뭇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장입니다. 또 이사야 35장에 가보면 또 우리 눈에 띄는 말씀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인데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난 위에 눕은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을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람은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말씀. 이사야가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은 고난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희망을 가지만 희망이 꼭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났고 죄악이 사라졌으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모든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사야 40장은 신약으로 넘어서 예수님이 오심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 5절 7절을 우리에게 이미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7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아마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성경을 다 기록해 놓고 예언해 온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다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00년, 200년, 300년, 300년, 1000년 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55장도 그 위대한 장들 중에 하나인데 그 끝절부터 시작하여 처음까지 읽어보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오늘 55장 12절 13절은 산과 언덕이 노래하는 기쁨과 평화,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운명, 기쁨과 평화를 묘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다 이루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55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이는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이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발화를 해서 잎이 나고 줄기로 열매를 맺잖아요. 씨를 뿌리고 씨를 버리는 게 별로 없잖아요. 말씀도 한번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이 뜻을 이루고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 성구를 잘 써갖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참 전도에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말씀이 한번 나가면요 말씀은 그 뜻을 이루고 돌아온다.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발화가 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사람들에게 부러지면 그 영혼을 구원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가면 말씀을 뜻을 들고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 오늘 한 말씀을 다시 1절에서 5절까지 다져가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마른 자들이여 오라, 돈이 없어도 오라. 이 잔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을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주님을 만날 때 또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에 답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회개해 나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부르고 악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 회개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요? 우리는 회개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에 가장 지름길은 회개하는 길. 회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슬픔이자 바로 애통인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거행하기 전이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단 몇 분 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 회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천주교 같은 데 가서는 한 예식 자체가 미사 드리기 전에는 신부한테 가서 지혜를 고백하지 않고 미사를 안 드립니다. 다 고백이 끝난 사람을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기 전에요, 미리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보면은 액티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단어인데 seek, call, forsake, retur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분을 찾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분께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을 또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비를 요구하는 부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걸어온 길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리턴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그림 중에서요, 그것은 바로 유턴인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유턴이라고 합니다. 죄악된 길을 향해 가면요, 안 됩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유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지금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지금 유턴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고 죄진 것이 많다라도 오늘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 유턴하겠습니다. 걸어온 것에서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이것이 참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요리문답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요, 회개와 회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진정한 회개나 회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모든 선을 행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요, 죄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두운 저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걷지 말고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죄일지라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찾고 불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주님을 찾고 그분을 부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처럼 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버렸습니까? 이사야의 그런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것을 예언했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는 이미 일어난 일처럼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할 필요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 아니라 회개는 오랜 크리스찬들을 위한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과 처음 동행해서 시작할 때 일회성이 아니라 회개는 매일 있어야 되고 매 순간 있어야 되고 날마다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첫 번째를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못 박았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자들의 전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을 미워한 일 많습니다. 남의 돈을 핑계는 일 많습니다. 또 남에게 못할 짓을 한 건 너무 많습니다. 말 한마디도 상처한 일 너무 많습니다. 뒤돌아보면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기 위해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회개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길과 행위와 자기가 행하는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우리가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성향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불의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알고 싶다면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여러분의 삶에서 회개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 향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 안에 계속 머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어떤 죄를 버려야 합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질의 탐욕, 돈의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삶, 불순종,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 더 이상 죄지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지의 첫 번째는 무엇에도 돌아서야 하는지에 가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요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앞에 우리는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부분적으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넉넉히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더한 것에는 그분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데려가고 있을 줌을 발견할 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통탄합니다.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그 몸에서 건져내라. 내 안에는 선과 악이 있다는 것. 바울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악이 더 먼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이. 그러니 뭡니까? 우린 도달아서서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만이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계속해서 악한 일이야. 참 희한하죠. 아이들을 여러분 길러봐서 알지만 태어난 아이들이 무슨 도덕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 명을 딱 놓으면요, 물건 좋은 것은 자기가 뺏어가고요, 또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그냥 밀어지죠. 가만 보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선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도 악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어릴 태어날 때부터 그러는 것 같아요. 좋은 풍선 가지고 있으면 그걸 뺏어야 적성이 풀리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남이 맛있는 걸 먹으면 그걸 뺏어야 되는 거예요. 안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는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영혼의 평안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하나님께서로 돌아오면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와 믿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6절 부분에서 주님을 만날 때 찾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까이에 계실 때 우리는 그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회개와 믿음을 미루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많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주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분께 나갈 때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있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과 생각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도 그러하십니다. 이 말씀을 입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요. 시편 103편 11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103편 11절은 그보다 앞서 8절 10절 앞부분을 보면요, 여호와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넓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에서 당장 정죄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저주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들어서 죄악길에 가들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묻지 않겠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 모든 걸 품어주시겠다는 것이. 그러면 용서와 은혜에 관한 이 모든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합당한 대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분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사랑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에서, 그분의 은혜에서, 그분의 풍성한 용서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올 때 그분은 용서와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분께 나가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갈 때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을 통해 용서와 평안을 주시는 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생각해도 이 말은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그것이 보통 사람에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이사야서 57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느니. 여러분 높은 데 계시지만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느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라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회개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우리 각자가 다 제 길로 떠났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길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길로 행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믿고 신뢰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의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죄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십시오. 100번이든 1000번이든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교회에 좋아하면 너무 죄를 짓기 많아서 못 오겠다.
죄진 게 많죠. 교회 나오는 데다 무게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죄의 무게가 작든 적든 주님께 나오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제가 다시 한번 5절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께 나오시면 살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외치지만요, 말씀은 선포되면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언됐으면 예언된 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곤침 받으라는 곤침 받는 것입니다. 선포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초대의 자리로 오셔서 다 구원에 대해서 기쁨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